오늘 이 4월 마지막 주일이기도 하면서요, 우리 부활주일로부터 시작하면 5번째 주일 되는 오늘 이 예배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으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을 예루살렘에 모여 있고 세상으로 흩어져라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4주간 여러분하고 함께 같이 육체로 부활하셔서 제자들 곁에 오셨던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어떤 말씀을 나누셨고 무엇을 당부하셨고 어떤 또 일들이 있었는가를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드디어 그 마지막 주 4번째이면서 오늘 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4주간 목사님이 저에게 언제까지 하실려나 하실지 모르겠지만 오늘이 이게 이제 마지막이니까 마음을 탁 열어놓으시고 좀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40일간을 제자들하고 같이 함께 계시다가 이제 진짜 정말로 그 육체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에 당부하신 말씀이 오늘 이 본문, 특히 사도행전 1장 4절과 8절인데요. 두 가지로 오늘 제목처럼 말씀드릴 수 있죠. 첫 번째는 예루살렘에 함께 모여서 좀 기다려라. 예루살렘에 함께 모여서 기다려라 라고 하는 첫 번째고, 두 번째 8절은 그 8절의 후반에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즉 두 번째 이 8절은 세상 곳곳으로 다 흩어져라. 그러니까 4절에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이 함께 모여서 좀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뒤에 8절에서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세상으로 너희들이 흩어져라. 그러면 이게 어찌 보면 예수님이 두 가지 이중 메시지를 하신 건가? 아니, 모여있으라는 건 뭐고 흩어지라는 거는 뭐냐? 이 두 주님의 말씀이 서로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두 단어를 집어넣어 보면 완벽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 첫 번째 단어가 성령이고 그 두 번째 단어가 교회입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 함께 모여서 기다려라. 하늘로부터 오실 그 성령님을 기다려라. 그리고 난 다음에는 성령을 받고 난 뒤에는 세상 곳곳으로 흩어져라. 그러니 이 두 주님이 말씀해 주신 이 두 메시지가 서로 반대되는 메시지가 아니라 결국은 한 방향으로 향하는, 즉 성령을 받고 그리고 세상에 흩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오늘 교회가 되라,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신앙 공동체와 예배 공동체, 조금 더 큰 말씀으로 드리면 세상에 나가서 구원받을 이들을 세우라. 그 명령을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 거죠. 그 4절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다시 보시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올 때까지 꼼짝 말고 기다리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그 뒤에 6절에 그러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보거든요. 알겠습니다. 기다릴 텐데 우리가 그냥 주구장창 기다립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하신 말씀은 그때는 아버지의 고난이지, 그때는 언제 오실지는 아버지의 고난이지 너희들이 할 얘기는 아니다. 좀 답답하겠지만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올 테니 그때까지 기다리라. 이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했는데요.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기 전에 첫 번째 먼저 기록했던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사실은 누가가 또 한 번 그렇게 기록합니다. 볼지어다, 예수님의 말씀인데,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즉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누가복음 24장 49절과 이 사도행전 1장 4절을 그래서 같이 연결해 보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그 능력으로 완전히 옷 입혀질 때까지
그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이 성에서 너희들이 함께 머물러 있어라.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지만 그렇게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리라. 결국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이 함께 있으라라고 하는 그 명령의 단 한 가지 주제는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날 때까지, 성령이 너희들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때까지,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건 이제 육신의 생명을 벗고 영원으로 향할 구원받을 생명을 얻는 그 시작점을 우리가 세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 5절에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라고 하는 건 결국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님께 완전히 너희가 물에 젖듯이 완전히 그 성령님께 매인 바 되어서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전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을 때,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 8절에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 권능은 능력입니다. 능력의 헬라어는 dynamis인데 이건 다른 말로 하면 기적이요 이적이에요. 결국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뭐냐면 지금까지 있어 오지 않았던 것, 그게 기적이잖아요. 지금까지 흔하게 있었던 일이 아닌 갑자기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게 기적과 이적이잖아요. 결국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나에게 능력을 주셨다, 내가 성령으로부터 권능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지금까지 살아오던 내 삶과는 완전히 다른 내 삶에서의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이니 그 기적을 경험한 내가 어찌 계속 예루살렘 성에 여기가 좋으니 그냥 끝까지 여기 있자,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성령님이 마치 물로 세례받듯이 우리가 온전히 그 성령을 받아들이면 네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너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것이고 그래서 곳곳으로 흩어져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오늘도 우리는 이 교회로 함께 모였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끝난 후에 교제를 나누고 교제가 끝난 후에 또 각자 집으로 흩어지잖아요. 우리는 매주일 이 일을 반복하잖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러나 매주일 모였다가 예수님 말씀처럼 함께 모여 있다가 그 다음에 흩어져라, 이 말씀 그대로 매주일 우리가 모였다가 매주일 각자의 자리로 흩어지는데, 만약 모여 있을 그때에, 즉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 교제 나누는 그 순간에, 성도들과 함께 하고 있는 이 양우리 교회에서의 이 시간 안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체험과 은혜와 감동과 감격이 없이 오늘 그냥 왔으니, 예배 끝났으니 그냥 집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다음 주에 오자, 그런 신앙생활이라면 오늘 이 자리는 그냥 돈 주고 가서 보는 극장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극장도 모였다가 영화 끝나면 다 흩어져요. 식당하고 다를 바 없어요. 식당도 내 먹을 게 있으니 와서 먹고 그냥 다 먹었으니 흩어지는 것.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하면 싫어하실지도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언제 한 번은 예배 드리러 오면 저 문을 딱 걸어 잠그고 설교가 끝나고 예배가 끝나고 교제가 다 끝나고 먹을 거 다 먹고 다 했어도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요 하는데, 제가 보기에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저 문을 걸어 잠그고 아무도 은혜 받을 때까지 못 가게 하는 그런 공산당 같은 것도 좀 필요하나, 그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제가 쪼그로 말씀드렸지만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 예배당을, 이 교회를, 이 예배를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목사가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성령은 분명히 주님도 아버지에게로부터 내가 약속받은 그것, 즉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이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저 목사가 설교를 잘 준비해서
그게 그냥 듣기 좋으니 내가 오늘 성령 받았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그냥 이 나눔의 교제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오늘 우리는 성령 체험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 기준과 그 만족의 정도는 위에서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이지, 오늘 그냥 예배가 좋았다, 찬양이 좋았다, 설교가 좋았다, 함께 나누는 교제의 음식이 좋았다, 그런 것으로 내 스스로 만족하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니 우리가 땅끝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이 될 수 없이 살아오는 것 아닌가. 여러분 잘 아시는 드와이트 라이언 무디라고 하는 그 19세기 설교가 D.L. 무디라고 하는 분이 있죠.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성령 없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성령의 메인바됨 없이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애쓰느니 차라리 귀 없이 내가 뭔가를 듣는 것, 폐 없이, 즉 without lung이죠. 이 안에 있는 폐 없이 내가 숨쉬기를 바라는 것이 차라리 나을 것이다. 성령님께 매어 잡힌 바 없이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서 내가 밖에 나가서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 차라리 귀가 없는데도 들으려고 하는 것, 안에 이 폐가 없는데 숨 쉬려고 하는 것, 그게 더 나을 수도 있다. 결국 여러분들 매 주일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그 순간순간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나를 만져주시는, 나를 붙잡아 주시는 어떤 그 떨리고 또는 두려운 그 놀라운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내게 없다면 예배가 끝난 다음에도 이 자리에 남아야 돼요.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혹이나 이번 주에 그러지 못했다면 다음 주 예배를 위해서는, 그러니 내가 이 예배를 위해서 일주일간 간절히 빈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이 예배에 오셔야 돼요. 예배 준비를 목사가 하고 기도하는 장로가 하고 이 순서 맡은 집사, 권사가 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모여 있다가 성령을 체험하는 것처럼 함께 모이는 이 예배 가운데 내가 성령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나의 빈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없이 드리는 예배,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1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11절에 보면 온갖 율법대로 정해진 제물, 순양, 염소 이런 거 다 가져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는 열심히 드리는데, 겉으로 해야 되는 제사는 열심히 드리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마음이 있으니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사야 1장 12절에 이사야가 그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누가 너희에게 이걸 가르쳐 주더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더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온다고 하면서 온갖 제물을 규정대로 다 가지고 왔지만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고 턱 던져주고 그냥 그렇게 돌아가니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백이 없으니 그냥 내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구나. 그냥 껍데기만 왔다 돌아가는구나. 아니 조금 과격하게 얘기하면 하나님한테 아이 받으세요. 율법대로 있는 이 송아지 받으세요. 그렇게 하라면서요. 태워서 제사를 드리라면서요. 다 했으니 하나님 받으세요. 갑니다. 그 제사를 이사야가 강력하게 경고했고 결국 나중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대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으로 완전히 패망하게 되더라 하는 거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참 좋은 가르침을 그렇게 아마 여러분들도 배우셨을 거예요. 어른들이 요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는데 옛날 어른들이 뭐하러 가? 나 예배 보러 가. 그러면 예배 보러 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죠. 뭐 한다 그러죠? 뭐 한다 그래요? 예배 보러 간다 하지 말고 예배 드리러 간다 그러잖아요. 참 좋은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게 맞아요. 그냥 구경꾼처럼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게 맞아요. 그러나 거기에 저는 하나 반드시 덧붙이고 싶어요. 예배를 드리러 가면서 나는 받으러 가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를 드리러 간다. 이 교육을 우리가 계속 받아와서 예배 시간에 헌금 드리고 예배 시간에 찬양 드리고 예배 시간에 감사 드리고 이 예배를 위해서 내 몸을 드리고 다 드리는 것까지 굉장히 좋고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냥 드리기만 하고 받는 게 없이 돌아가면, 빈손으로 빈 마음으로 돌아가면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했던 것처럼 내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구나. 그러니까 자기 열심히 해요. 나는 드렸어, 나는 했어,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다 예배를 드렸지. 그러나 돌아갈 때는 성령님과 동행함 없이 빈손으로 빈 마음으로 돌아가니 교회가 우스워 보이는 거예요. 이거 정도 하루 빠져도 그냥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갈 때 빈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고 돌아가니 교회가 힘없어 보이는 거죠. 가벼워 보이는 거죠. 오늘은 이랬지만 아이고 다음 주 되면 또 교회 내가 오겠지. 그런 신앙생활이 일생 동안 반복된다면 나중에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나라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양우리교회에서 드리는 여러분의 예배가 드리는 예배뿐 아니라 반드시 받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러니 예루살렘에 이 거룩한 땅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예루살렘 성전에 너희들이 반드시 모여 있어라. 그러면 성령이 오실 텐데 그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가장 큰 역할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일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장 큰 역할은 우리에게 병을 고치는 능력, 방언하는 능력, 예언하는 능력, 뭔가를 특별한 초능력과 같은 능력을 주시는 게 성령님의 가장 큰 역할이 아니라 그건 성령님의 역할 중에 가장 밑바닥일 수도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능력과 역할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살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교만해지는 거죠. 그러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순간 창조주 하나님이 이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거룩한 보혈을 흘려 주셨고, 그러니 세상에서는 내가 값싸 보이고 값어치 없는 존재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보잘것없는 이 죄인인데 내가 뭐라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나. 그 은혜가 와 닿는 순간 우리가 어찌 겸손해지지 않을 수 있냐고요. 그것을 진지하게 고백하는 순간 우리가 어찌 다른 사람들 앞에 그저 나 잘났다고 내가 나를 세울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내가 완전히 죄인인데 이 보잘것없는 죄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고백을 성령님을 통해서 온전히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 사람에게 허락되어지는 남아있는 인생이 기쁨과 감사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성령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한국 기독교인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를 한없이 더 겸손하게 만들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받아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겸손하게 만드는데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이 성령 체험에 그릇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성령 체험하고 방언을 받았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하지 않는 알아들을 수 없는 샬라샬라 하는 그런 어떤 방언을 하면서 나는 성령을 체험받은, 다른 사람들은 아직 받지 못한 나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걸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성령 체험의 가장 첫 번째가 방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 방언하는 사람들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시끄러워졌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4장 4절에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지만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 방언,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뭔가 신비스러운 말로 막 외쳐대는 기도를 하는 그 방언을 받은 것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낼 것이 아니라 예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언은 미래를 점치는, 미래를 앞보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먼저 말하는 게 성경의 예언이거든요. 그러니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방언은 자기 잘난 채 자기 덕을 세우지만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결국 교회를 살린다. 그러나 그 예언이 때로는 들을 때마다 쓰디씁니다. 때로는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도 듣기 힘들고 듣기에 굉장히 쓰디쓰게 내 인생을 휘집어 놓는 것 같은, 내 감정을 건드리는 것 같은, 때로는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거든요. 또는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들의 그 찬양을 통해서도 때로는 나에게 하나님이 예언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겸손하고 낮아져야 되는데, 성령 체험에서 내가 방언했으니 내 믿음이 당신보다 낫다고 나를 높이는 그런 그릇된 신앙에서부터 여러분은 완전히 자유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언을 받으셨으면 더 겸손해지셔야 되고, 아직 방언을 받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저런 방언은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해서 사는 그 삶이 부끄럽지만 않다면 방언을 시기하거나 부러워하거나 하실 필요가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바울이 그렇게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25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예언은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게 된다. 방언하며 나를 드러내고 잘난 체 하는 게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으면 살 수 없게 하고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을 전파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거죠. 교회에 오는 것,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 주의를 지켜나가는 그 과정에서 분명하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교회, 내 마음에 맞는 예배, 내 상식에 맞는 목사, 내 마음에 맞는 주의를 찾아서 돌아다니시지 마시라고요. 내 마음에 맞는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을 수 있어요. 내 마음에 딱 맞는 주의를, 이 스케줄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도 안 맞을 수가 있어요. 내 마음에 딱 맞는 목사다. 그 목사의 설교가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과 뜻과 하나도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 예배와 교회와 주일과 이 모든 것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더 겸손히 낮아지셔서 이 예배를 주관하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가, 그분의 뜻에 맞는가, 그것을 놓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의 주의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미국에 오래 사셨지만 제가 이 미국에 사는 이제 한 12년 살면서 이민교회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게 바로 그겁니다. 교회를 선택하고 교회를 옮겨 다니시는 분들을 제가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혹시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생기게 된다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맞는 예배 찾아다니지 마세요. 오히려 나를 처절하게 겸손하게 만드는, 나를 알아봐주고 나를 높여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돈 벌고 이런 사람이니 교회에서도 이 정도는 알아줘야지, 내 목소리 한마디가 교회에서는 이렇게 인정받아주고,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오면, 하늘로부터 오는 그 권능을 받으면 세상 곳곳에 흩어져서 섬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 참된 교회와 참된 예배는 나를 때로는 처절하게 눈물 나게 하고 나를 알아봐 주는 것 같지도 않고
내 마음에는 전혀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이 예배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드리는 주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밖에 나가서 내가 누구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는 길에 내가 좀 데려와야지. 자꾸 그런 마음이 들게 한다면 바로 그 교회가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시는 교회인 줄로 믿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겪어야 되는 일들이 여러 가지로 불편하다고 해서 아이고 여기도 아닌가 봐, 여기도 아닌가 봐, 제발 그렇게 여러분들 옮겨 다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이 바로 그거예요. 왜요? 예루살렘에 있으라라고 하는 건 예수 믿기로 작정한 유대인들에게는 위험한 짓이에요. 왜요?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고 성전에는 거룩한 유대인들이 있고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잖아요.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예수를 매달아 죽였는데 지금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라고 하는 건 이 사람들에게 잡히면 당신들이 죽인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제자들은 위험해질 수도 있는데 예루살렘에 있으라는 거죠. 성령님이 올 때까지요. 두려움이 없어질 때까지요. 성령님이 완전히 붙잡아 줄 때까지. 그때까지 예루살렘에 있으라.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해볼까요? 또 대답은 안 하시겠지만 제가 잘 알지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어느 교회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아마 한 10여 년 제가 막 미국 올 때쯤인데 이 캘리포니아의 크리스탈 처치라고 수정교회라고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그러면 건축을 멋지게 해놓은 교회. 아마 그렇게 생각이 될 겁니다. 한국 분들에게 아마 물어보면 이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뭡니까? 그러면 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건축 양식, 그러니까 얼마나 크고 얼마나 멋지고 또는 때로는 저 옛날 기와집 같은 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는 교회도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어느 교회냐라고 질문을 던지면 우리는 교회 건물을 떠올리지만 이 시간 이후로는 여러분 마음속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는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이 세상을 거룩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와서 이곳에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흩어지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흩어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니 양우리교회 성도들을 보니 이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어디 하나 마음 편한 곳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예배드린 크리스찬들은 그래도 이 세상을 사랑한다고, 그래도 이 세상을 거룩하게 되어야 된다고 이 세상을 그렇게 섬기는 걸 보면 참 저 교회 대단하다. 결국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남아있어야 될 모든 교회는 교회 자체가 아름답고 교회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서 성령 충만해진 성도들이 세상에 흩어져서 세상을 어떻게 섬기는가 그 모습에 따라서 그 교회의 거룩함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이사야 선지자가 또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32장 15절에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즉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그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리라 그러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이 지긋지긋한 세상, 그래 나만 구원받자가 아니라 광야가 아름다운 밭으로 여겨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척박한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그리고 그 아름다운 밭을 이제는 숲이 무성한 그런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어느 때요? 하늘로부터, 위에서부터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것이 예수님이 지금 이 세상에 보내주시기를 원하시는 성령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 그냥 크리스찬이 됐다고
길거리에 나가서 밖에 나가서 이놈의 세상은 악하다고, 이놈의 세상은 심판받아야 된다고, 이놈의 세상은 지옥 간다고, 멸망받는다고 길거리에서 외치는 그분들의 열심도 목사인 제가 한편으로는 이해는 하지만, 그러나 저분들이 저렇게 외칠 수밖에 없도록 가르쳐 놓은 또 목사의 문제겠구나. 왜요? 맞아요. 세상이 악하고 심판받고 멸망받는 것 맞아요. 그렇다고 길거리에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외칠 게 아니라, 이 세상 악하고 심판받고 멸망에 이르게 될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보혈의 피값을 흘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희생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죠. 우리도 이 세상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죠. 그냥 밖에 나가서 졌지 하면서 당신들 일은 손가락질 하지 말고 그들을 하나라도 얻어야 되죠. 그러니까 1장 8절에 예수님이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갈 곳은 예루살렘뿐 아니라 온 유대뿐 아니라 가장 가기 싫어하는 사마리아를 집어넣으셨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면, 밖에서 만나고 집에 들어오면 눈을 씻었다 그랬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을 하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으로서는 거기 가면 안 돼요. 그러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라. 그 가기 싫은 곳까지 가서 그 사람들을 섬기라 하는 거죠. 그러니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잘난 체 하게, 나를 드러내게 뽐내게 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철저하게 더 겸손해지고 낮아지더라. 그 낮아지고 비워진 우리 심령 가운데 새로운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덧붙여 주시더라 하는 거죠. 1941년에 태어나셨는데 2017년에 돌아가신 미국의 역사학자이면서 신학자였던 앨런 크라이더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리고 로마를 결국에는 이겨낸 그 초대교회의 놀라운 성장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밖에 나가서 그렇게 외쳐대는 외침 때문에 초대교회가 성장한 게 아니라, 핍박과 환난, 어려운 시절에도 깊이 인내하는 신앙, 믿음과 신앙의 하비투스, 이게 라틴어인데요, 영어의 헤빗, 습관, 습성 있잖아요. 신앙의 하비투스 때문이었다. 즉 어려움과 힘듦과 핍박과 환난, 어려운 시절을 인내, 참고 견디면서 그 자리를 지켜낸 그 사람들 때문에 초대교회가 로마라고 하는 제국을 넘어설 수가 있었던 것이지, 밖에 나가서 떠들고 외치고 다니면서 믿으라 믿으라, 그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던 그런 외침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러니 성령을 체험하고 예배 가운데서도, 오늘 이 주일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에게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좀 열고, 내가 이제 주님 없이, 동행하시는 성령님 없이 나는 그냥 단 하루도, 내일부터 시작되는 월요일부터도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빈 마음으로, 빈 심령으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어찌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를 채워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요일마다 사도행전을 저희가 함께 읽어가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두 번째는 들렸는데 세 번째는 못 들려서 안타까운 마음에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서 바울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고별 설교를 하고 이 설교 후에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이 잡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서 고별 설교를 하면서 사도행전 20장 19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장로님들 잘 아시죠? 나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를 섬길 때 모든 겸손과 눈물과 시험을 참고 견디면서 주를 섬긴 것, 장로님들 기억하시죠? 돌아가시면 제가 에베소 교회에 다시 방문은 못하지만 다시
다시 예배소 교회의 장로님들이 돌아가시면 제가 그랬던 것처럼 모든 겸손과 눈물과 시험을 참고 견디면서 주를 섬기시는 모습으로 그 교회를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예배소 장로들을 향한 고별 설교였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앨런 크라이더가 얘기한 것처럼 그게 초대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었던 원동력입니다.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주를 섬긴 것, 그것이 초대교회를 부흥하게 했고 성장시켰던 것처럼 오늘 이 양우리교회를 또 부흥, 성장을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눈으로 바라보는 빈자리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그 자리를 바라보는 여러분 먼저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로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예배로 모이면 낮아져야 돼요. 우리가 모였을 때 겸손히 낮아져야 되고 흩어졌을 때 강해져야 돼요. 모였을 때는 한없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서 겸손히 낮아지고, 그러나 세상에 나가서는 내가 강해져야 돼요. 세상과 싸우기 위해서 강해지라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환난, 핍박, 어려움, 그 모든 것을 인내와 겸손으로 이길 수 있을 만큼 밖에 나가서는 흩어져서는 우리가 강해져야 돼요. 그게 교회요, 그게 매주일 우리의 예배다 하는 거죠. 그러니 이곳에 와서 겸손하게 낮아지는 마음, 채워지는 마음을 가지고 또 세상을 견뎌낼 수 있는 강한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 반대더라고요. 우리는 모이면 강해요. 함께 모였으면 나 잘났다고. 함께 모여서 우리끼리 예배드리면서, 예를 들면 우리는 좀 작은 교회지만 크리스찬들이 매 주일 큰 교회 가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예요. 함께 모였을 때 강한 게 좋잖아요. 많이 있으면 좋아 보이잖아요. 그러니 막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면 나도 강해지는 것 같아요. 반대입니다. 교회는 내가 강해지고 내가 드러나고 내가 올라가기 위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내가 낮아지기 위해서, 겸손해지기 위해서, 더 내려가기 위해서.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함께 모여서는 강해졌는데 세상에 흩어져서는 약하더라고요.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없이 살아요. 조금만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고 뭐고 그냥 세상 방식하고 똑같이 살아요. 그러니 세상에 나가서는 흩어져서는 굉장히 약한 모습인 거죠. 거꾸로 되는 거죠. 교회에 와서는 여러분 제발 약해지시고 낮아지시고 겸손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예배가 끝나고 세상에 돌아갈 때는 그 누구보다도 세상에 줄 수 없는 가장 강력한 힘인 성령님과 내가 동행해서 세상에 가니 세상에서 우리를 이길 자가 없는 거죠. 어려움과 힘듦이 나를 무너뜨릴 자가 없는 거죠. 그런 강함을 가지고 세상 곳곳에 흩어져야 되는 거죠. 그 반대가 되면 안 된다. 제가 고향이 전라도지만 전라도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가끔 듣던 얘기인데, 밖에 나가서 친구하고 싸우다 한 대 맞고 들어오면 맨날 우리 엄마가 하던 얘기가 있어요. 아이고 저런 방안퉁수. 혹시 들어보셨어요? 전라도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방안퉁수. 퉁수가 뭐냐면 전라도 담양에 가면 대나무가 유명하잖아요. 대나무로 만드는 피리가 퉁수라 그래요. 근데 그 앞에 방 안에서만 이 퉁수를 분대는 거죠. 그래서 밖에 나가서 친구하고 싸우다 맞을 수도 있고 한 대 맞고 돌아오면 아이고 이 방안 퉁수. 그게 뭐예요? 지 방 안에서는 신나게 이 퉁수 피리를 불고는 밖에 나가서는 짹 소리도 못하는 그런 걸 보고 전라도에서 예의 방안 퉁수야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오늘 이 시대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방안 퉁수가 되어 있는 건 아닌가. 같이 모였을 때는 찬양하고, 같이 모였을 때는 손 들고 기도하고, 같이 모였을 때는 방언의 은사도 받고, 굉장히 이 안에서는 스스로가 강한 것처럼 하더니 도대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는 예수의 말씀 한 번 전하지 못하고, 예수의 사랑 한 번 드러내지 못하고, 그저 그냥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있는 듯 없는 듯. 예수님은 부활하신 육체로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이 제자들에게 이 두 말씀,
예루살렘에 모여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곳곳으로 흩어져라 말씀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속 깊이 새기시면서, 그래, 내가 이제는 이 양우리 교회 예배에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드릴까만, 그것도 아름다운 마음이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걸 드리고 이것보다 더 큰 것을, 우리가 그냥 어줍잖게 드리는 그 헌금과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비록 보잘것없는 것 드리지만 세상이 줄 수도 없는 내가 성령을 체험하고 내가 세상으로 돌아가겠다 하는 그 마음으로 이 예배당을, 이 교회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주님은 힘을 주십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어렵게 복음을 전하면서 죽을 고비도 넘기고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도 다니고, 그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하는 거죠. 너를 죽일 것처럼 달려든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네 입을 틀어막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한다고 해서 침묵하지 말고 계속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고린도라고 하는 척박한 아주 음란한 그 도시에 마치 크리스찬이 없는 것 같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울을 공격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지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멈추지 말아라. 두려워 말고 계속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어떤 것도 너를 해칠 수 없고 네 눈에는 안 보이지만 네 곁에 이미 이 성에 내가 세워놓은 내 백성이 곳곳에 많으니 그게 너에게 힘이 되리라 하는 거죠. 각자 예배드리는 교회의 이름은 다 달라요. 이 지역에도 여러 한국 교회들이 있어요. 그들을 미워하지 마시고 경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처럼 세상에 나가서 강한 모습으로 이겨낼 하나님의 백성들을 곳곳에 두셨으니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흔들림 없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자라고 하는 거죠. 모여서 낮아지시고 모여서 겸손해지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흩어져서 강해지시고 흩어져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해 주신 말씀이고, 이 말씀 때문에 세상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들으며 교회 안에 있으니 반드시 모이시고 또 반드시 흩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교회의 근본 원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세상에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능력으로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시는 성령 충만함을 내 안에 받아 모든 일을 인내하고 견뎌낼 수 있는 그런 강한 자의 모습으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그리하여 이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거룩한 세상으로 될 때까지, 아니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들 흔들리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